아, 제 가슴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소망이 없었던 존재였지만 나를 귀히 보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제 마음속에 신비의 보석같이 새겨있는 한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에 봉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제 마음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직접 들었던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초기 교회, 첫 번째 교인들의 생각과 그리고 경험과 논리를 비교해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논리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거죠.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는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라는 거죠. 증인이란 말은 여기에서 헬라어 원어가 영어로 바뀌어지면서 영어에선 순교자라는 말로 만들어졌어요. 마티어. 정말 목숨 걸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리고 왜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갈릴리를 주변한 아주 시골이었었어요. 자, 그들이 거기가 무슨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변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그 지역의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신도시, 야, 기가 막힌데 정말 대단한 도시들은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나 아니면 가이사라라는 곳에는 로마식 건물들이 멋지게 들어선 곳이었는데 거기는 뭐 그들이 뭐 바닷가라고 하지만 바닷가도 아니죠. 호숫가지요. 그렇죠? 사실은 민물이지요. 거기에서 그들은 가본 데도 없고 별로 경험한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로마 대제국 앞에서 그리고 종교적으로 더 대단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정말 대단한 것들,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라. 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산송함, 그리고 죽음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으로 이 말씀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내 상황을 볼 때 그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정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유무상통의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아니하고 같이 그것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함께 사랑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했어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에너지를 나누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그 교회는 갈등이 일어났죠. 싸움이 일어났죠. 누구를 조금 더 줬다. 저 사람 더 도와주고 이 사람 더 안 도와주고. 자꾸 그러면요, 뭐가 아니면 사람들이요, 불공평하다 이것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을 도와주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러지 말고 너희들끼리, 교회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진 에너지를 밖으로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요, 가라는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거기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흩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 도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드렸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에너지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 때문에. 자기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모아가지고 야, 우리끼리 도와주자. 그것이 아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이거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이루기 시작했다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에너지를 모았어요. 사실은요, 거기에 사도 바울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지만 더 대단한 것은 그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자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죠.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그 일에 서로 왜 보내냐? 우리 교회 이거 등도 달아야 되고 여기 벽도 보수해야 되고 좀 이렇게 좋은 거 해야 되고, 우리 밥 먹을 때 예배 끝났는데 밥 먹을 조금 더 많이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에너지를, 우리의 돈을 거기다 사용하느냐, 이럴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가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일에, 복음을 나누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된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나누니까 자기들이 에너지를 딴 곳으로, 자기들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딴 데로 가니까 모든 것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가 전도여행이 시작됐을 때 지금으로 따진다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아시까? 북쪽으로 가게 된 거죠. 어디죠?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됐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요? 쉬운 과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을 그가 고백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는요, 유대인들의 하는 거였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에 보면은요, 40에 하나 감한 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한 대만 더 때리면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은요, 누구에게 맞은 것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맞은 거예요. 그걸 몇 번 맞았나요? 5번이나 맞았어요. 태장에 맞았다고 하죠. 태장에 맞았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맞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맞았어요. 돌로 맞기도 했어요. 강의 위험을 경험했어요. 강도의 위험을, 타우루스 산맥을. 근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반미, 그들의 구호가 반미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이기고, 미국과 전쟁에서 미국과 이긴 나라다.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 들어왔어요. 그것을 격파하고 그리고 미국을 이긴 나라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과장을 하고 그리고 역사를 그 사람들은 새로 썼어요. 그걸 미국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미국을 이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김일성의 증조 할아버지 김응우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장군이 김응우 장군이 거기에서 미국을 격파했다. 그냥 역사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쓴 역사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책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력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증조 할아버님이신 김응호 선생님께서는 미국 놈들이 침략선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침투했을 때 인민들을 앞장서서 용감히 싸워 놈들의 배를 불태워 버리셨다. 이게 북한이 조작한 역사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정이 대홍원 시대인데 조정이 내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격파하는데 공을 세웠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포상하는데 포상 그 명단에 김응호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응호 증조 할아버지의 나이를 따져봤더니 그때 나이로 12살 때예요. 12살 때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를 격파시켰다는 것이 그들의 제일 큰 첫 번째 자랑거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제너럴 셔먼호가 왔을 때 배의 선적이 미국이라는 것을 그 당시엔 몰랐어요.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서는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을 격파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를 탔어요. 왜 제너럴 셔먼호를 탔을까요? 제너럴 셔먼호는 통상을 하기 위해서 온 배였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를 탄 이유는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국제 정세에 밝은 사람이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래서 앞으로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이 위험을 처하게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해 연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병인박해라는 것이 있었어요. 병인박해가 뭐죠? 천주교 신자들을 학살한 사건이죠.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서 9명을 학살했고 거기 천주교 신자들 8,000명을 학살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었었죠. 그것을 병인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출에 성공한 리델 신부가 프랑스 해군 사령관 로즈 제독에 가가지고 이 일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토마스 선교사가요, 앞으로 저 프랑스가 한국을 침공해 오겠다. 근데 그때 이 정세는 또 어떤 정세였냐면 이미 프랑스는 어디를 점령하고 있었냐면 베트남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베트남을 점령하는데 거기에 이제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니까요, 그 프랑스 함대가 그것을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화가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그 당시엔 조선이었죠. 조선이 위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온 거였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죠. 신미양요라는 것이 그의 말에 일어납니다. 신미양요는 뭐죠? 그럼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쳐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때문에 또 미국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것을 신미양요라고 하고, 프랑스가 찾아온 것을 병인양요. 근데 이제 신미라고 해서 미국이라는 말이 아니라 신민연에 일어난 거다. 양요라는 것은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랑캐. 자, 그런데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가 그걸 타고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우리나라에서는 잘 몰랐지만은 영국에 있는 그러한 문헌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는 뭐죠?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우리 조선에, 물론 천주교가 있었지만은 진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가 온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올 것을 좀 말해주고 싶어서,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대동강변에서 처참하게 참수를 당합니다. 뭐 이제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면 더 긴 얘기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결국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성경 세 권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것이 금서라는 걸 알게 되고 겁이 나가지고 평양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줍니다. 그리고 박영식은 그 집에 도배지로 사용합니다. 성경으로 도배를 한 집이니까 대단하죠. 성경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닫혀있는 성경이 아니라 열려있는 성경이 된 거죠. 결국 그 집이 뭐가 되죠?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 널다리 교회는 바로 유명한 장대현 교회의 전신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기록되는 유명한 사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진원지가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세 권을 던져주고, 그때 이 사람은 런던 선교회 소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본국에서도 참 저거 뭐 저래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참수당하는가, 아까운 에너지를,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그러기도 했어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벌써 오래됐네요. 아프간에 가가지고서 산물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하고 봉사활동하는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안주하는데 편한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잘 사는 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 원하시는가를 항상 저 개인에게도 묻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선교, 교회가 선교 공동체인데, 그냥 여기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같이 아름다운 교제, 그래서 사랑 공동체예요. 근데 사랑 공동체에서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일들에 일어서서 가는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내는 선교사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내는 선교사는 특정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로서 힘든 게 뭐냐면 도와줘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면 여기도 도와달라, 저기도 도와달라, 그러다 보면 아무도 못 도와주고, 아니면 도와주면 왜 거기만 도와주냐, 이런 소리 듣고 참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 공동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도 그래서 결심하고 저도 작정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 특별히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나누고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이루는 데에서 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앞에 선교원금 봉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온라인으로 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뭐 도와줄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첫 번째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아시는 대로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고 내전 중이고, 근데 거기에 까친족이라고 있습니다. 까친족은 정부군과 반군에게 핍박을 받고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에 제 가슴에 닿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잊혀진 기독교인, 까친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잊혀진 기독교인. 이번에 탈레반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계속 제가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 거기를 선교하는 그러한 분들과 함께 지금 기도해 달라는 요청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까친을 위해 탈레반에 정복되어 있는 그런 땅에, 아프간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기도하고 헌금도 보내고 그래요. 그들이 힘들죠. 그런데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는 잊혀진, 그들은 정부군에게도 반군에게도 핍박을 당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까친이라는 이 종족들이, 까친이라는 종족 안에요, 또 7개 종족이 그 안에 또 있는데, 그 안에 까친 안에 가오리족이라고 있습니다. 가오리족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구려 후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고구려 유민들이라고 하죠. 마치 옛날에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사람들을 중앙아시아에 그냥 뿌려놨어요, 소련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고,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 통일이 됐다고 하지만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보니까 중국 지도가요, 그 당나라 때 지도를 보니까요, 고구려를 자기네 땅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다 통일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고구려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고구려 사람들이 워낙 용맹하고 똑똑하니까 놔두면은 문제가 되겠다 해가지고 당나라 사람들이요, 이 고구려 사람들을 여러 군데로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민들, 그 유민 가운데서, 고구려 유민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고선지라는 사람이에요. 서쪽 지역의 왕이라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장군이었고 전쟁마다 승리했던 그런 장군. 근데 그런 사람들,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미얀마에 있는 쪽으로 와가지고 산지에서 정착을 했고, 그래서 고구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고구려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더 그래서 애틋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잊혀진 기독교인이 있는 곳, 아프간도 있고요, 쿠르드족도 있고요, 다 있지만은 더 힘들게 있는 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우리가 오늘 헌금하면 거기에 보내주려고 해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여러분의 이름 쓰고 미얀마,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개를 너무 해도 되지만 하나는, 지금 심리교 해외 선교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대학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은, 그래서 몇 명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신청하라 보면 그냥 막 100명, 200명이 나오니까 이건 어떻게 참 안타까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서 그거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선교사님의 다음 세대들이 대부분 기가 막히더라고요. 선교도 잘하고요, 정말 어려운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요. 그래서 그들의 학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 대학 갈 때 등록금 줄 때요,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아까워하는 사람 가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90%는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아이들의 등록금을 준다는 마음으로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원금을 이번에 하는 것들은 그냥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복잡해지면 선교원금 하면 또 이것저것 합해지니까는 그냥 미얀마 하면은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헌금한다는 거 아시고, 그리고 거기로 다 보내주겠어요. 여기 해외 선교 회장님도 계세요. 그렇게 보내줄 거예요.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믿음의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반대말은 뭘까요? 망설임입니다. 망설임. 사도 바울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만 되면 함께 사랑을 우리가 프랙티스하고 연습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교회로서의 사명이 아니야. 진짜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우리가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불러주셨든지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그래 도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